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섭리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온갖 허물과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아릴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그의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저희들은 있는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거하는 처소가 복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먼저 구하는 것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알고 계시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의약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건만 베푸시는 복만 헤아리며 자녀로서의 몫은 다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에 이토록 어려운 시련을 맞게 하신 줄 알면서도 단이 올바르게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 용서하시고 저희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어서 속히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로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속히 질병을 제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저희 로뎀의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양로원에 계신 유희명 목사님 그리고 신점순 권사님 그리고 김필배 성도님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며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권속들의 온 식구들을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폭동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설 수 있도록 전장로님 댁을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로뎀의 모든 권속들이 힘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하는 로뎀의 내일을 열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뿌리는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려는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미니카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 온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며 거듭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자주 읽지 않는 성경이고 짧은 성경이나 우리가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바댜서 1장 19절에서 21절만 봉독합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 아래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딴에는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다 하나 뻣뻣한 입술로 증거될 때 실수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성령으로 단을 붙드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의 예언 내용은 매우 짧고 간결하다고 하지만 에돔 족속에 대한 한정된 심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교만하고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대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말이죠. 지난 시간 누가 서기관이며 누가 바리새인이며 누가 율법자냐고 말할 때 아니 누가 탕자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곧 탕자, 아니 내가 곧 탕자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 들어가자면 내가 곧 에돔이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에돔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같이 이 죄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광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실을 전제해 놓고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그러면 에돔의 교만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심으로 제일 먼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에돔이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교만에 빠질 정도가 됐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에돔 나라는 사해 남쪽 산액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들을 어느 누구도 이 땅 위에 어느 누구도 공격해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주 천혜의 요소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이 공격해 와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있었던 에덴 사람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과대한 평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 곧 여호와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저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실 속에서 첫 번째로 집어내보고 싶은 게 바로 신분의 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것도 그 중에 인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 이들이 뭐 사연은 사단이 꼬였기 때문에, 하와가 꼬였기 때문에 아담까지 넘어간 거다. 이들이 꼬임을 받고 넘어가는 보다도 원초적인 사건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걸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는 그 후에 바벨탑 사건도 그랬고, 우리가 흔히 자주 인용하는 욥의 경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냥 사단의 공격 때문에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과정 중에 욥의 교만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어떤 흠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과거사겠죠. 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그였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에게 찔리는 가시가 있어 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던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찔리는 가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짚어본 대로 첫째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망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시편 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이상한 이론을 전개해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잡이니라.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신약 경어의 야고보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이거 말하려고 한다면 너무도 긴 얘기를 해야 되지만 또 너무도 자주 듣는 얘기라 사실 식상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대한 망각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라면 한 가지만 덧붙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려 치면 그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 사람이면 당연히 할 만한 일인데 뭐 그리 잘못됐다고 하나님 이것까지 내게서 못하게 하십니까? 이거 어린아이 투정 아닙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 기를 때 남들보다 조금 더 통제를 하고 절제를 가르친다고 그럴 때 그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반항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왜 나만 그래야만, 왜 나만 정직해야 하나,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냐. 성도들이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사무엘성에 있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신바람 나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푼 더 지려고 고지상하고 뭐 한 가지 더 누려보려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잘못,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지나다가 들녘에 피어있는 노란 꽃 하나를 보면서도 아 이쁘다. 그게 행복 아닐까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고파갖고 허겁지겁 먹는, 이건 행복이 아니죠. 살기 위해 먹는 거죠. 미식가는 못 되지만은 음식을 음미하면서 아 맛있구나, 음식을 만들어준 손길에 감사하며 아 여보 맛있어 말 한마디 하면서 먹는 그 행복.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을 잊어버리고서야 이제 겨우 그 일상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세월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야, 나이가 이만큼 70이 꺾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타까움을 깨닫고, 조금 더 나누지 못했던 안타까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던, 조금 더 베풀지 못했던,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지금도 이 불행한 사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로뎀의 권속들, 오늘 에돔의 교만, 곧 나의 교만이 뭡니까? 내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난 너보다 선하게 살았고, 난 너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남들보다 따르면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사기치지 안 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뭘 교만하게 살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있는 오늘 단위에 서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지가 목사인 양, 목사가 뭐 어때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요, 교만한 데서 지나쳐서 한 가지 더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1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요, 교만을 넘어 형제를 향하여 포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 포악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로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의 싸움이었었죠. 이스라엘에 지속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싸움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끌고 와서 에돔의 포악에, 교만을 넘어 포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말씀을 조금씩 하면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식으로
놀부 노릇한 거예요. 놀부 노릇. 놀부가 어땠습니까? 그 흥부를, 그거 먹기 살고 어려운 그 흥부를 직거점 나눠주지 못하고 내쫓고, 그냥 한국에서는 구두쇠 영감 놀부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에돔이 그 형제에 대하여 한 포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부가 흥부에 대한 포악이란 말이에요. 포악. 도와주지 못하면 쪽방이나 깨지 말라고 뭔가 좀 나누고 형제로 근데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이 그런 수욕을 받고 에돔이 그런 수치를 받게 되리라는 거죠. 이게 심판의 결과라고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포악했던 게 뭐냐? 형제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같았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거기다 다 장여놓고 거기에서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서 지금 점령당하고 아픔당하는 거 어떤 형편으로든지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동참. 조금 지나친 얘기해 볼게요. 일제를 겪은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못되게 했던 일본 사람들보다도 어느 경우에는 그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을 더 치를 떠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동족이면 어떻게든지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조금만 피해 갔어야 하는데 아무리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할때 그 지배 속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행했던 포악, 이게 지금 에돔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에요. 공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외면한 거지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들의 재물을 늑탈할 때에 이들은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쳐다보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나누어 갖자고 제비 뽑는 일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제하겠다고 돈 모아줬더니 타이틀은 그거 내놓고 구제금 보낸 데서 알고 처먹는 못된 인간들, 그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죠. 선교라는 이름으로 알겨먹는 인간들, 이거요 결코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14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사손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하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잠깐 읽으면 몇 번 나옵니까? 말아야. 오늘 나는 말아야 할 일을, 형제는 그 재앙의 날에 어려운데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과연 나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좀 꼬집어내고 들춰내려고 한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러나 이쯤 해두고 이렇게 포악을 저지르고 교만한 에돔을 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구약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한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난 다음에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바댜서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이제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포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벌할 날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가 사는 주변 상황을 보면 참으로 때가 가까웠다. 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사람의 재주로 물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또 백신이 개발되고 인간을 통해서 또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걸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백신의 개발은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죽어져가는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날짜는 다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것보다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심판의 날은 악인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 산이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에 야곱 족속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곧 나에 대한 회복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회복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드러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리라. 저들을 살르고 저들을 태우는 데에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긴 역사 속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애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아니었었습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두메는 구약에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 임금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그 권세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도 창고라는 질병 속에, 악이 서행하는 속에, 처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어디에 가서 의인을 찾아볼고,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가까이서 친하게 지나고 그래도 서로 이웃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이웃들이 강도로 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걸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쪽 상가들이, 아니 꼭 남쪽 상가들만이 아니지만 폭동의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웃 되려고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그래갖고 심지어는 조그만 것들 집어가고 조그만 것들 도적질해도 알면서도 그거 같이 살자고 내버려 두고 못 본 척 덮어주고 그랬건만, 강도로 변해서 강도질하는 이런 사건들, 그런가 하면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적 문제, 이제는 인종의 문제까지 갖다 붙여야 된다니까. 참 다루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참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면 우리도 이제라도 한국식으로 머리에 띠두르고 인권운동하러 나갈까요? 차별하지 말자고 나갈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이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탕자의 이야기로 내가 탕자이니까 돌이키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내가 에돔이니까 내게 떨어지는 심판을 생각해보고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우리들 자신이 바뀌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같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에돔을 바라보고 꼬집어 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 이웃을 향한 포악, 이런 것들은 결단코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총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심해보고 다짐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줄 아나이다. 에돔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을 아나이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을 아나이다. 오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미련하고 둔한, 일부러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라 동동거리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성도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비난할 일이 아니라, 악인을 향하여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릇됨을 꼬질러 비난할 일이 아니라, 피할 일이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줄기 빛으로, 한 줌의 소금으로, 한 알의 밀알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으신 순서지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매 주일 10시 15분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 닥친 위기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인류, 나라와 민족,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반갑게 만날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폭동의 피해를 입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특별히 교회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엄청석 장로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주간에 야생화를 심어주신 김철영 장로님 네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6월이 다가가고 이제 7월을 맞이합니다. 7월에 생일을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축하를 따로 드리진 못하지만 김수미 집사님, 김필배 성도님, 김승혜 권사님, 유승자 권사님, 남상욱 집사님, 7월이 행복한 정말로 생일을 맞이하는 그 어느 해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잘 버티셨다가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면 지난 주말부터 일리노이가 제4단계에 진입을 해서 아마 앞으로 2주가 커다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오픈되는 것을 눈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나 한 3주만 더 지켜보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모이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조심하고 잘 견뎌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통합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상 성령과 기도하사 건강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에돔을 비유로 나 자신을 돌아본 택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